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기호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가시적, 눈에 보이는 그 효율성과 같은 그런 가치들을 삶의 제1순위로 여기죠. 그 결과 현대인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몰두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내 가족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곤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같은 모습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초대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 이 같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가리켜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러진 인간, Homo incurvatus in se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정의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죄와 허물로 인해 온통 자기에게로만 이기적으로 굽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내면과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날 만연한 가족 이기주의와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모든 걸 효용성과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하려고 하는 이 모든 태도와 모습 또한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해야 할 신앙마저도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나 내 가족의 안위만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 정도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의 입을 빌려서 이 현대인들이 빠져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것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한 가지 꼭 집어서 예리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과 내 소유에 매몰되어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사조와 풍조와 또 문화에 휩쓸려서 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져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 한 영혼, 그 영혼 하나를 너무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그 강력한 힘에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힘겹고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자리에 서서 그렇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요, 거라사인 지방의 이 광인 이야기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쫓고 고치시는 기적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 발걸음을 내디디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주 신비로운 비밀을 담아놓고 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사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이방 땅 거라사인에 도착하기 직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본문이긴 하지만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광풍이 일었죠. 그래서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뻔하여서 거의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셨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도착한 땅, 이방 땅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꺼려하는,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아주 꺼리는, 이 부정하다 그렇게 여기는 이 돼지떼를 대규모로 키우고 있는 동네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그곳에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 매일마다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이 이방인 땅인 거라사인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뒷부분에 예수님이 배 타고 떠나는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있는 거라고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치유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굳이 왜 여기 오셨을까라는 이유는 바로 이 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더러운 귀신 들려서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이방 땅,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또한 율법적으로는 부정하다, 그래서 꺼려하는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아주 비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자, 그런 고랑이나 또는 쇠사슬, 이렇게 그를 꽉 묶어서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러뜨리면서 깨트리면서 놀라운 괴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귀신 들린 자를 경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하나는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 예로 어떤 귀신 들린 소녀가 장정 선옷을 실제로 거뜬히 넘어뜨릴 만큼 괴력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건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고랑과 쇠사슬,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깨트릴 수 없는, 그래서 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끊고 깨트리는 괴력을 보여주었다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가진 괴력이 마치 대단한 능력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을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얽어매지 못하도록 끊어낼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그것이 마치 능력이요 자유인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오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귀신에 붙들려 있다는 말이죠.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낼 힘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더 강력한 속박과 어둠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전혀 참된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힘도 없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람은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를 자해하는 참 안타까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즉, 자기 스스로의 삶, 자기의 힘,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통제불능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결코 능력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유일 수가 없죠. 그것은 오히려 파멸이요 가장 참혹한 노예 상태였다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성경에 등장하는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의 비극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고 자기의 원함만을 찾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타락한 인간의 영적 자화상이 바로 이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전통과 제도, 진리와 기준이라고 하는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내버리고 마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온갖
다른 종류, 온갖 종류의 불안과 허무와 우울과 공허 가운데서 악하고 더러운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괴롭히고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죄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는 스스로 벗어날 길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모습을 지금 청교도 신학의 거장이라 말하는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 가련한 사람의 비참한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사탄의 결박을 끊을 수 없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무장을 해제시키기 전까지 인간은 죄의 포로일 뿐이다. 자, 이처럼 더 강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사탄의 결박과 구속으로부터 무장 해제시켜 주셔야 우리는 진짜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그 속박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그 갈릴리 바다의 큰 폭풍도 통과해 가시며,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 땅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셔서 그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셔야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걸음 속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는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그 생명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매일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좋은 것이라 말하는 것에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구원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또 다른 영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이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4장 4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그분께서 바다와 바람조차도 순종하게 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게 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존재를 아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표현하며 그분 앞에 엎드렸죠.
물론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권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죠.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요, 이 귀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착각이요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분을 향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참된 근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인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분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었던 그 존재를 향해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또 다른 영혼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는 지난주일부터 씨앗 주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목장별로 VIP 영혼들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그 영혼,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누군가가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작정하고 품을 때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씨앗 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다음 주까지 보내는 것은요, 단순히 전도회 행사합니다, 참여하세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정도의 이벤트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 존재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큰 광풍으로 죽을 것 같은 험난한 시간을 통과하고서라도 그 이방 땅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깨닫고 또 품는 시간이 바로 이 씨앗 주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6월 셋째 주를 선교 주일로 정하고 또 선교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4명의 또 온 세대 여름 단기 선교팀이 또 일본을 출발해 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역들, 또 거기에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거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함께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친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한 영혼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작정하며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주님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우리가 목장 소그룹 안에서 함께 품고 작정하고 그 이름도 몰라서 우리 앞집 아주머니라고 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 땅에 가서 무엇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3박 4일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조그만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어찌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고통하고 주님 모른 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씨앗 주간을 통해서 영혼을 품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를 다양한 모양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그마한 발걸음을 통해 주님은 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죠. 특별히 오늘 보면 군대라 하여서 수많은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그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의 간구를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큰 떼에 들어갔고, 그 돼지떼들은 그 비탈기를 내리달라서 그 바다에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결과를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더러운 귀신에 붙들림 받은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그 허물에 사로잡혀서 어둠과 속박 가운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도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누군가는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사람의 어떤 소유나 성취와 성공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어진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어둠에 갇혔던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자 변화될 수 있었고 온전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킬 만큼 그 영혼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효용성이다, 효율성이다, 수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영혼 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귀신 들렸던 자가 드디어 온전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렸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결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거라사인 지방의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심지어는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맑은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라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한 영혼의 회복보다 내 비즈니스의 손실이 컸고 내 재산권이 더 중요하게만 여겨졌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경제적인 그런 손실 앞에 한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할 뿐이었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변증가인 프란시스 셰퍼는 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현대인의 가장 지배적인 두 가지 우상은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이다. 이 두 가지가 보장된다면 사람들은 그 어떤 진리도 외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 사람들은 두 가지 아주 큰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평안이요 풍요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제든지 외면하고 그 거짓된 것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거라사인 지방의 마을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땅을 건너와 한 영혼을 고치고 새롭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지 않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개인적인 평안과 경제적인 풍요가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이 불편하였습니다. 원치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서도 정작 내 소유, 내 성공, 내 가족, 내 건강, 오직 내 것만을 몰두한 채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낭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은 효용성을, 효율성을, 경제적인 가치를 주장하며 마치 이 한 영혼을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이 간절한 사랑은 이 현대 사회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같이 한 영혼을 향하여 있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 들려 인간답지 못한 삶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해도 온전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이끄는 일에 어떤 희생과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전도활동, 선교활동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한 영혼을 향하여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조그만 일, 그 조그만 손길을 우리는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작지만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신비한 열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내며 거부하여 떠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날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마음도 몸도 영혼도 새롭게 치유된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제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귀신이 자기들 떠나지 않고 돼지떼에 좀 넣어주세요 하는 것도 허락해 주셨던 주님이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히려 너의 집에 가서 네가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끝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실 때 어떤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는지를 오늘 마지막 20절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된 사람이 자신의 집,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도록 명하셨죠. 그런데 그는 단지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즉 이방 땅에 있는 10개의 모든 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간구를 거절당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자기가 겪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데가볼리 이 모든 이방 땅 전역에 증인으로서 전하고 그렇게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저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증인의 삶은 그는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혀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조차도 예수님을 만나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회복되었을 때 자신이 받은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자발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신 바를 그저 행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넘어 데가볼리 지역을 향해 그는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이나 신세져서 부담감을 갖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고 깨달아 주체치 못하는 이 폭발할 것 같은 그 감격과 감사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량교회가 지난 주일에 이어 이렇게 계속해서 씨앗 주간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변화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씨앗으로 우리가 심으면, 그 영혼을 우리의 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으면 주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놀라운 생명의 일, 회복의 일을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마음에 품은 그 VIP 영혼을 그저 주님 앞에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영혼을 나에게 거저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해 주십사 주님 앞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목장 소그룹 안에서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그 일을 행하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작정하고 올려드리는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 땅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단기 선교팀으로 갈 수 있고요, 그 팀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 죄와 허물, 숱한 중독과 어둠 속에 묶인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와 지인이,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놓고 계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생명 가운데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안락하고 익숙한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 가운데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한 영혼을 향하여 더 가까이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놀라운 일,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데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 놀라운 일보다 더 크고 비밀한 열매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품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